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온전한 회개, 온전한 은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그런 사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런 메시지를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 선포입니다. 천국 선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이렇게 자세히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영혼 구원에서 나중에 천국 들어가는 과정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회개.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지만은 예수는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했지만 침례 요한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주어람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은 만큼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또한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를 촉구할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야 되죠. 죄 인정. 그래서 조어른들이 회개를 하려면 죄를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회개가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회개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엄들이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명분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명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내 입에서 고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세 번째로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풉니다. 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건 뭐냐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죽음.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두 번 다시 그 행동이 안 나와야지. 그렇죠? 근데 회개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고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이제 영혼 단계까지 가서 영혼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 입술로만 이렇게 하고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회개가 터지냐 이 말이죠.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회개 없이 은혜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회개 없으면 그들에게 구원 없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범죄,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또 허물의 죄 이런 거 회개 없이 변화 없고 성장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를 그대로 예수를 30년 믿었어도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똑같을 수가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이고 이게 주님들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자꾸 생각이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장로교에서는 세례, 물을 뿌리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그러니까 죄를 졌다가도 회개하면 원위치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겨요. 아니에요. 죄는 사함받아요. 뭐냐면 여기 몸에 상처가 나면 치유받지만 자욱은 납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위치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축복이 없고 더 나아가 믿음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도 한번 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저기 보면 뭐라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몰라보는 그런 죄 사함을 받도록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조화님들이 침례받는 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 차원에서 받는 것이지만 저때 당시에는 침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지고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은 침례 요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놓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지만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산골짜기가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서 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만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뭐 상처가 됐든 교만이 됐든 이런 것이 정확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는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행위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영적인 것, 자범죄적인 측면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육체가 또는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아침인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때로 이제 조합원들이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을 놓고도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배 우선주의로 또한 기도 우선주의로 할 수 있도록 내 사업을, 내 직장을 주장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월급 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자꾸 간섭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꾸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장을 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쉽고 기도하기 쉽고 예배드리기가 쉽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막 육신적으로 내가 아프고 그러 보세요. 오고 싶어도 못 오고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놓고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조감들이 질서 있게 평안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 봐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세요.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온다는 건 이적이에요, 이적. 얼마나, 옛날에 제가 이렇게 먼 데서 온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교회를 2개 섬기는 거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먼 데서 오신 분들은 교회를 2개 섬기는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다 보셔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론 뭐 먼 데서 오신 분들도 가까운 데도 멀지만 밤에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밤늦게 이렇게 안 오던 전화가 오고 그러면 막 제가 놀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침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이런 회개를, 천국을 선포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회개가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는 그런 공식, 원리는 알아야 되겠지만 회개는 각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하려면 회개할 죄가 또 알아져야 회개되잖아요. 죄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하냐 이 말이죠. 죄가 인식이 되어져야죠.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이 인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허물의 죄에 대해서 상고했잖아요. 이 허물이 있으면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않더라고. 그런 것이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는 평상시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게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이 말이요. 때로는 내가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허물이 있으면 그걸 안 하게 되거든요. 모르거든. 그래서 조금도 이제 허물 단계까지도 자꾸 회개가 이루어져서 매사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보고 행동할 줄 아는 조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 갖고도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늘 우리가 제가 강조를 했듯이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쫙 하시고 중요한 부분을 가서 뒤에 가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 아직은 제가 이렇게 상고를 안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누구냐면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그래서 잘 이루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현상적인 것. 저는 이제 그것을 세 가지로 깨달았는데 이렇게 조합들이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육신적인 것, 시간적인 것. 조합들이 시간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누가 보면 16장에서 보면 이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저도 처음에는 그 뒷부분만 자꾸 이렇게 상고를 했었는데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계속 손해를 입히니까 주인이 그만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즉각 자기 앞길을 이런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땅의 것,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주인의 것 갖고 해결했더라고. 그 뭐예요? 빚진 사람들한테 너 얼마 빚져서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50이라 쓰라. 50원.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매사에 내 것 같고 내 상황 속에서 해결하고 내 것만 보여주거든요. 현상적인 그것만 보고 자꾸 거기에서 판단하고 뭐 되네 안 되네 할 수 있다 못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초점이 전부 나에게 맞춰졌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전부 초점이 나에게 맞춰집니다.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전부 현상적인 것이다. 초점을 맞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언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설명하시고 이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좀 상고를 하기로 하고 저 요한일서 5장도 마찬가지. 나중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낳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저런 원리를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합니다. 또 신앙생활할 때 별로 뭐 기쁨이 없어. 그렇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상고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요? 네?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어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영혼에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확실히 쉽고 이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떤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개를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성령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막 뭐 끌고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길은 가르쳐 죽었는데 팍팍 병도 나사버리고 뭔가 막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체험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 단계까지 좀 가야겠는데 아직 예수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직장을 지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세상에 끌려가 버립니다. 교회 와서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님인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야지. 나는 정상으로 왔다.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속는 줄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 그래서 저한테 평상시에 자꾸 내 영혼에서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을 나눌 때 기능적으로는 영혼, 육으로 나눈다마는 이제 영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 세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육신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본체인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어떤 이 육신의 세계에서 문제가 오면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자꾸 이 문제만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가 옮겨지려면 본체가 옮겨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본체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저는 아직도 이제 그 조금 해석이 이제 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다 그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가?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죠. 그 작은 것에,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이렇게 복을 받는 자는 큰 것도 복을 받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 그러니까 조금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힘이에요. 힘.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 영적 세계를 움직이면 여기가 움직여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이 자꾸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육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이나마 영적 세계가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할 일이 너무 더 막 취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뒤에가 이제 산이기 때문에 한 1시간 거리를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머슴들도 우리 큰집 머슴들도 이제 아침 먹고 지게를 쥐고 이제 나무를 하러 가요. 가지고 오전에 한 짐 또 밥 먹고 가서 오후에 한 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해봤어야지 그걸. 안 해보고 이제 우리 큰집 그 머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하여튼 뭐 지게에다 지고 오니까 그 나무를 또 이렇게 다 파대를 쳐갖고 이렇게 놓는 법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몰랐거든. 바보같이 이렇게 이제 파대를 쳐서 올리면 계속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를 않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모습은 이렇게 하면서 딱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또 한 파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새끼줄로 딱 묶으니까 딱 이렇게 되어서 짊어지기가 좋더라고. 근데 이제 나무 하는 것도 그 이제 자고 같은 모습은 칼리 이렇게 한 파대씩 해서 갖다 놓고 그러는데 나는 보니까 나무가 막 여기 좋아. 그러니까 막 이거 움켜놓고 또 올라가고 막. 나중에는 한 30분을 조금씩 올라가면서 높이 올라가 버려. 근데 우리 머슴은 벌써 한 동에 갖고 가자고 그러는 거야. 나는 하루에 한 짐에 갖고 왔어. 짊어지고 오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타가지고 끙끙대고 오니까 벌써 우리 큰집 머슴은 밥 먹고 벌써 갔다 와 밥 먹고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막 마음은 급하지. 이제 그때 또 나이 탓이야. 좀 나이만 젊었으면. 그러니까 막 나이는 많지, 할 일은 많지, 회개할 건 많지.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못하면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가 이게 끝날라나 막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조함대 믿음이라는. 그래서 자꾸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도 달라오면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뭐 은사 중에 뭐예요? 이제 능력의 은사라는 건 능력, 병 고치는 것, 그 다음에 믿음. 이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큰 믿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쪽제비 콧구멍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서 까치컷.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 응?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조함대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아직 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작은 믿음에 대해서 수요일날 설교하다가 쭉 이렇게 지금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조함대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5절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좀 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삶 속에서 오늘 또 예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해. 나는 하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천이다. 나는 일이다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천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화름들이 자꾸 나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 들면 이제 포기합니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막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그래. 젊어서부터 빨리 내려놔. 하나님의 시각이 훨씬,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나아. 나 내려놓고 언제나 막 성령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직장 갑니다. 이 직장의 모든 문제에 막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세요. 그리고 일도 좀 이렇게 잘 분리를 해서 나 힘들게 안 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해서 지배해야지 일에 쫓겨버리면 안 된다니까. 엊그저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와요. 직장 일을 갖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그래서 내 믿음 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일도 못 들어오게. 그 믿음이야, 믿음이잖아.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도록 막 자꾸 일거리 갖다 줘가지고 막 야근까지 오고 날 세우고 막 주일날도 가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일 조금 한다고 월급 줄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하도록.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이제 6절부터가 중요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저기서 임하시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다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저기서는 물로만 아니라 이렇게 피로 임하셨다는,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침례 받으셨어요. 그게 뭔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이미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물속에 잠기면서 그 인류의 죄를 침례받게 했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함들이 우리가 아까 침례 요한이 말했듯이 우리가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조함들이 회개할 때, 회개의 침례, 내가 자꾸 회개해서 죽어지고자 할 때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서 피로 임하셨고, 우리 예수님 이제 죽으시기, 이제 이렇게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인류의 죄를 다 또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앞서 또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침례받으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침례받으셨고, 또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완성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런데 그 침례받고 이렇게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저 말씀을 어떻게 이제 깨달았냐면, 조함드린 게 자꾸 회개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잘 들려집니다. 그리고 회개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하여튼 회개를 해야 돼. 근데 회개도 막연하게 회개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보혈을 믿음으로 적용할 때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 즉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은혜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즉 죽으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침례 요한도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은 이제 공생애가 끝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 못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실 때 훨씬 더 쉽고 가볍고 빠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죽이는 작업, 내 이성적인 것, 내 자아 이런 걸 자꾸 내 마음을 죽이는 그 작업을 해야 돼. 죽으면 죽을수록 오히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안인숙 사모가 뭐라고 써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회개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제가 조금이나마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면 막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 근데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쉽다 이 말이죠. 교회가 작아도. 자, 7절 봅니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는 거죠. 물과 피와 성령. 뭘 증언하셔요? 조험들이 회개할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졌구나. 또한 이렇게 죽어졌구나.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증언은 알아야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자꾸 아까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물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조원님들이 자꾸 회개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꾸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개가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서 세상을 이길 힘이 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자꾸 믿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제 물론 불신자들은 원죄를 해결해야겠습니다만은 이제 조원들은 원죄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가 깨달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또 여러분들이 그냥 더 적용을 하시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우리는 뭘 할 때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 되어질 때 삼각형은 던져도 쓰잖아요. 그래서 힘 있게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조원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네? 기도를 해야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절대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기도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기도마저 안 해버리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 기도를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집에서 했던 시간이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막 하라니까요. 제가 뭐 제 기도를 들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가끔 이렇게 성령께서 막 우리 교회에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주어져도 제가 20분까지만 딱 끝냅니다.
왜냐면 끝까지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든 데서 깨달은 것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서 깨달은 건 천지 차이예요.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조화령들이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보혈을 막 믿음으로 막 그냥 입술로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미지적으로 막 해야 돼요. 막 보혈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조화들이 믿음을 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보혈. 그 다음에 보혈을 의지하면 아까 요한일서 5장 6절 저기서 나온 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근데 조금 뒤 회개가 이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야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사함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저는 이것을 회개의 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아유, 나는 모르겠다. 모르는 대로 가요, 그냥. 어쩌고 없어, 뭐.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계속 상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뭘 하나 더 깨닫게 해주냐. 근데 들어보면 그냥 알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라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는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적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저는 이것도 안 돼. 여러분들은 멍해가지고 못 알아들어. 참 이게, 그래서 영적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회개의 일인데, 이제 뒤에 가서 말해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어쨌든 좀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와지냐면 말씀으로 와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개이라고 보는데, 자, 좀 이것은 이제 적용이 없어요. 자, 회개일은, 이 회개일은, 이거 만든 거예요. 성경 나온 거 아닙니다. 뭔 회개일이 있다냐, 뭐 이가 있다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회개일은 여기에서 회개는 뭐냐면 조와 이름들이 주로 겉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물론 마음과 육체, 조함들 마음에서 자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모태로부터 하여튼 조함들은 모태로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그냥 주의 첩경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주님 마음으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높아진 건 낮추고 교만한 건 낮추고 상처받은 것은 채워서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성화가 이루어질수록 기도가 더 잘 되고 힘있게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화죠, 성화.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요.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이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이렇게 여기서 막 멈춰버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자, 2단계로 와야 되는데 2단계에서 이제 회개 2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서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영혼을 통해서 회개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겉사람으로 환하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사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들은 다니고 그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조금도 이 땅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이제 영혼에서요, 영혼에서. 그래서 조합대 신앙생활은 이제 적어도 겉사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속사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속사람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두 사람이 움직여. 겉사람이 움직이냐, 속사람이 움직이냐.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걸 보더라도 속사람으로 보느냐, 겉사람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게 내 마음이 성화가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속사람인 내 영혼이 주님 마음에서 자꾸 성장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행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영혼에서는 뭐냐면 자, 내가 말씀 따라서 성장하지 못하고 조합대 영혼이 자꾸 말씀 따라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대 자꾸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대 영혼이 성장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만한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33살 먹으신 신랑으로 오셨어.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아직 한 7, 8살밖에 안 됐으면 7, 8살짜리가 여보 해봐. 키워야 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조합대 영혼이 믿는 것과 제가 이제 온전함에 대해서 수요일 날도 이렇게 설교도 마쳤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4가지가 온전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되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서 와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와진다 이 말이죠. 영혼에서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진 만큼 알아져요. 그래서 원수도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가?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알아져요. 그러니까 조합대 믿음이 있으면 알아지니까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혼에서는 조합대 말씀 따라서 내가 말씀 따라서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조화름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겉사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속사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에서 이제 조화름대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양쪽으로 씁니다만은 이게 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이 이 영혼이 회개 이해에서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회개도 하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 따라서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도 하고 또 여기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주님 마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따로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회개에서 내 영혼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고요. 조함들이 자꾸 자라나려면 그 공식을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안 자라나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아직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하나를 그대로 가면 그게 저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내 영혼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 맞춰서 해보세요. 갈등이 많습니다. 내가 막 모든 것에 여유가 있으면 순종을 하는데 1,000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900원 쓰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갈등이 온지 몰라요. 못해. 여러분들이 그때는 눈을 찔끔 감고 모르겠다고 해야지 계산하면 안 해버립니다. 그런 고비고비를 넘겨야 돼. 그런 고비고비, 믿음을. 그래서 이 회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사람, 내 마음을 자꾸 작업하는 것. 내 마음을 성화를 시켜서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마음껏 성령으로부터 말씀 받고 깨닫고 그런데 뭐 또 우리가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에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말씀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할 때 내 영혼이 또한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아이고 이걸 못했구나. 그래서 말씀 따라서 행하지 못한 것,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이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초범들이 보여야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두움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이 역사하면 몰라요. 복이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작은 것 갖고도 복 받을 일이 있음에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서 아 이래서 회개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회개해야 되구나. 이래서 회개가 능력이구나. 자꾸 인식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조함들이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왜 회개가 중요한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침례 요한도 구약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언하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저희들 또는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천국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